매일 말씀 묵상 12월 22일 역대기하 26장 스가랴 9장 요한복음 12장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 그게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겠죠. 자, 먼저 역대기하 26장의 말씀 보면 이 우시야 왕 이제 새로운 우시야 왕이 되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몇 살에 올라갔는가? 우시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습니다. 오랫동안 다스렸죠. 근데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그의 도움을 얻어서 그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직하게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들을 하였죠. 그래서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당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왕은 왕의 역할만,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만 함께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힘이 강성해지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 일까지 지금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병이 걸렸죠.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방이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저는 우시야 왕의 그 인생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인생이다. 죄, 교만, 우리들의 문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시아는 그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지자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버리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의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권세를 다 누려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성, 죄에 대한 본성, 교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이러한 교만에서 정말 겸손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구원 얻은 삶이라는 것. 구원의 필요성을 분명히 여기서 우시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짐승에 관련되어서 이제 일어날 일, 정말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바로 이 사탄, 그 짐승,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용을 하실까?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왜 허용하게 하실까? 하지만 허용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 짐승의 어떠한 권한, 짐승의 능력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어린 양의 이름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짐승의 기원, 또 짐승의 역할, 또 사탄, 자세히 우리들은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기록을 받는다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생명책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을 경배하며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또 어찌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들을 미리 기록하시고 그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확고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 가신다.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베풀 왕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 나귀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그 예언, 구원을 베풀 왕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다.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2장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구원을 베풀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겸손히 나귀를 타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서로부터 구원인가? 바로 죄죠. 이 인생, 죄로 가득 찬, 또 사탄, 악한 마귀가 권세 잡은 이 땅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얻어 그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확신하고, 또한 내가 이제 우상이 아닌, 사탄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함께 경험하며 이후에 확실한 구원, 온전한 구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함께 구원 얻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